샬롬, 오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시몬의 장모가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시간이 됐냐면 40절 전반부에 보니까 무슨 무렵이라고 써 있습니까? 해질 무렵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진행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고쳤던 사건은 동이 다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끝난다라는 거냐면 안식일이 끝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든 그 가족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집안에 있는 내 친구 또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죠. 이렇게 몰려오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어떻게 하셨다고 쓰여 있습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원어로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는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쉽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기억났던 사건이 인도의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한 20명 넘는 청년들을 가지고 2번을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에서 이제 저녁에 집회가 끝나면 그 인도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이제 현지인들이 몰려오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저와 우리 청년들이 흩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다 몸이 아픈 분들입니다. 그때 기도를 할 때 저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대충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영적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한 분 한 분 손을 얹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인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나면
막 마음은 기쁘고 영은 막 사는 것 같지만 몸은 너무 힘겨운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나의 진액을 다 빼내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누구도 마찬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실 때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기도했다고 나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께 간절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을 낫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일일이 다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았고 또 그런 사역을 할 때 개종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이제 떠나가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면 42절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고 날이 밝을 때까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했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자기의 진액을 쏟아 부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뭐를 받은 겁니까?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든 사람들과 그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 사랑과 열심이 이제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치유와 회복과 귀신이 떠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가버나움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임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큰 그림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동력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 전했지만 결국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낭떠러지로 몰아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32km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가버나움 사람들은 전혀 반대죠. 예수님 한적한 곳에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셨으니까 날이 밝아서 없어지셨으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리고 제발 우리 동네에 떠나지 마시고 계속 우리 동네에 있게 있어 달라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계속 치유의 역사도 일으켜 달라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과는 정반대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버나움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좋죠.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고 대우해주고 있어주기를 원하고 이것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특수한 한 지역에서만 그렇게 머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 동네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전체에 뭐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자기를 환영하는 이 마을을 이제 두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갈릴리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 4장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도 무엇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심인 거죠. 그 사랑과 그 열심으로 한 동네만이 아니라 또 옆 동네로, 또 옆 동네로, 또 옆 동네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고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절은
40절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구를 병든 가족, 병든 친구를 데리고 오는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이 뭐가 있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밤이 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자기의 지인액을 쏟아 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은 다 치유함을 받는 역사.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버나움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그 근간은, 그리고 동력은 바로 무엇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가버나움에 병든 사람들을 보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실 때, 그리고 그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그 가족과 친구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고, 또 그 아픈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가지고 일일이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모든 이들을 낫게 하여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이것이 특정한 한 도시, 한 마을이 아니라 아버지 여러 고을의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에 몸된 한 지체 한 지체로서 이 중요한 사역, 이 중요한 소명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옵소서.